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다스리심에서 절연 상태로 떨어져 나간 듯한 세상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촉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시며 오메가 일은 완성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사로잡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은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상교회 기독교와 다투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일으키고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구현합니다. 우리는 영광과 부끄러움이라는 상반된 운명을 겪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들, 여호와의 종들로 쓰임받아서 짐승의 질서와 세상에 하나님의 대의를 짊어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가 친히 열어놓으신 그 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음녀의 늪에 수장당하여 뭔가 잘못되어가고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 땅의 현실에서 성도들은 여호와의 종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지상교회들이 안 해요. 지상교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교회 나가야 합니다. 80년대 쓰던 자신들의 방식을 오늘날까지도 전도한답시고 음료나 다과나 이런 것과 함께 예수님을 말하는데 지금의 영적 타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곧 오신다. 심판주가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너희들은 준비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이러한 영적 논리로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을 통해 왕의 마차가 오는 길이 예비되고 주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차게 흔들리면서 혼돈과 어둠 가운데 처할 것이지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입은 그릇들, 종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요. 우리들, 인간들의 믿음은 흔들리니까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메가 시기 이 마지막 때 오직 의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이죠. 거룩과 성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불의에 연루되고 악의 평범성에 잠식당한 자들은 의의 왕을 부르지 않아요. 또한 부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합당한 처소에 두십니다. 그래서 작금의 세대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강림과 심판을 도래하려는 결단과 실천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부끄럽고 민망한 종교 본산지 안으로, 의가 사라진 세상 안으로 파송받는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남자아이예요. 하나님의 남자아이의 원형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위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다스림을 매개하고 구현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시하시고 의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기 낮춤, 즉 사람의 아들 인자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목사들이 광장과 거리에 나아가서 그 부정한 입술과 그 마음의 악을 쫓아서 정치적 아젠다에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덧칠해서 증거한다,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그 진실을 말할 용기조차도 없어요. 오직 사상과 이념의 프레임 안에 거쳐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자들은 심하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그들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니까. 자, 42장 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영에 추동되어서 이방의 정의를 시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불, 자신의 종을 높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자를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의 연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붙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의 착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예언자들과 달라요. 예언자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때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소유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택하심을 받은 합당하게 여긴 하나님의 그릇을 통하여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 위에 그들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시행합니다. 1절에 나타나는 원리는 마지막 시기 주가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주의 영이 이들을 붙들며 소유하고 그들은 주가 기뻐하시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의 강습으로 말미암아 주가 하시는 일들을 땅의 현실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종은 불의하지 않아요. 그 입술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악이 거룩한 숯불로 성결케 된 자들이에요. 오늘의 예언자들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고 그 마음의 악이 제하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저 또한 예외가 아니고 누군가를 미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미혹당한 사실조차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는 거짓과 속임과 미혹의 영들로 말미암아 이 거짓의 영들의 먹잇감이 바로 불의예요. 하나님의 길과 방식을 굳게 합니다. 지상교회 기독교가 불의하고 마귀와 연대하여 자기의 길을 수축하는 현실은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출현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여호와의 종은 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정의를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의의 길을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에 결박당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와 세대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자신의 종을 친히 세워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신학교나 이러한 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또 누구에게서 뭐 영적 제자처럼 그렇게 만들어 그런 거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의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오늘날 현실에서 하나님의 친절과 신적 긍휼과 자비와 돌봄을 드러내는 합당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몰빵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나 마음이 갈라진 자들이나 마음의 악과 입술의 부정함이 깨끗하게 된 일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메신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어서 보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의 모양으로 성령의 은사로 예언과 방언과 은사와 능력들과 표적들을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침내 발견하고 찾은 여호와의 종을 향하여 본문 1절은 만개한 하나님의 기쁨을 수다스럽게 증거합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무는 자들에게서 능력과 역사와 표적을 발견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밖으로 드러나는 예언자, 사역자로 있기보다는 2절,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돌봄과 자비를 통하여 정의를 시행함으로 구원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 정의를 어떻게 드러내세요? 십자가로 드러내세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 방식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거리와 광장에 나아가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데 그의 불의함이 드러난 거예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는 그의 본성으로 고통스러운 땅의 현실에 자신을 묶어서 구원의 열망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시위하는 그릇으로 이방 왕들과 압제자, 권력자들의 통치 방식과 룰을 달리합니다. 본문 2절을 읽으면 그의 목소리는 자신을 보내신 자 하나님과 닮아 있어서 부서지고 파괴된 세상의 지배자와 권력자의 아우성과는 다릅니다.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목소리, 음성은 나의 자아와 혼이 잠잠하고 평온할 때나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과도 같습니다. 자, 2절은 자신을 높이며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자기의 영광에 도취하는 어리석은 교만과 미련함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 지도자들과 방백들의 퍼포먼스로 정의를 구현하지 않는 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리스도가 구현하는 정의 방식은 세상이나 이방 압제자가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윤나라나 명나라나 그 다음번 나라 25년부터 31년에 출현하는 권력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메신저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십니다. 온갖 방송 매체를 도배질하거나 자기의 입으로 자기 과실을 드러내며 응당진인 권력이라는 그 맛을 여호와의 종은 사용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는 힘을 통하여 도발하거나 시위하지 아니하시고 정당한 힘의 행사마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면 유혹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와 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다뤄진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를 말하고 공의 길을 지펴내고 공의로운 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자들, 자신의 몸으로 지펴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이러한 것과 상관없어도 오늘날 예언자들, 목사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하고 예언을 바래요. 그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인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진실로 세상이 기대하고 세상이 목적 삼고 있는 효율성이나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악인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재기 불가능한 자들을 끊어내거나 내치지 않고 다시 재활복구되는 영적 갱생과 회복으로 끝까지 붙드는 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가 드러내는 정의 시행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의의 길을 수축하고 유지하며 보존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이 땅에 있느냐, 유명하다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메신저이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으세요. 1절과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정의는 여호와의 종의 운명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마지막 때 저마다 여호와의 종이라 말하는 자들을 분별하는 근거예요. 나라들은 의를 잃어가고 의라는 터가 무너진 현실에서, 대한민국 현실이죠, 등불은 꺼져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을 끌어안는 이 여호와의 종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대류가 되는 일에 본문 4절을 읽으면 쇠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다스림으로 나라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도록 이끕니다. 4절 하반절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세상이 항구적인 질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남자아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대마다 자신의 메신저들을 친히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길이 끊어지지 않게, 중단되지 않게 행하세요. 이러한 여호와의 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이 이 땅을 새롭게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음녀의 늪에서 자신의 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잘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지 그 방식으로 너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면류관을 잃지 않아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면류관이 없어요. 본문 6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호와의 종은 의로 불리워지죠. 하나님의 의로 불리는 자 그리스도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파송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드러내는 정의는 세상이 사용하는 권력과 힘과 압제에 맞서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는 나라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본문 7절에 나타나는 구원시로 증거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일들은 물리적인 치유와 해방과 자유만을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오해했죠.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예요. 왜? 이사야 42장 7절에 의해서 감방에 갇혀있는 자신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불리는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왕국을 나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실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이 드러내는 의를 배우는 일입니다. 의를 배운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죠. 의를 배운 자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방식을 쫓아서 목회를 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나라들은 혼돈과 무지와 미혹 가운데서도 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의 제국과 질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가 다스리는 1260일 가운데서도 양해국과 피난처국과는 그들의 저항하고 맞서서 싸웁니다. 죽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짐승 적그리스도 질서 제국의 봉신국가나 기능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해국가 피난처 국가로 음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녀노소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해요? 거리와 광장에 나와서 데모하고 시위하고 너희 자신들이 일터와 직장과 너희 영역과 세대와 지역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거리와 광장에 나아가서 스피커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싸운다?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지금 투아웃이에요. 28년, 29년 삼진이면은 이 종교몬선지 한국교회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메신저들, 살아있는 교회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종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송은 주가 붙드시고 친히 택하사 존귀하게 하신 자 위에 드러납니다.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메신저, 그 그릇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입은 여자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이 다스리는 1260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들어갑니다. 휴거되지 않아요. 정신 차려야지 목사들아.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아. 마지막 때 주가 오시는 길에는 이사야 42장의 여호와의 종처럼 그리스도라는 영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의의 마차가 달려가는 길을 나라들 가운데서 지펴냅니다.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교회들이나 그 성도들 안에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인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생명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소유하신 자들에게서 새 일이 드러납니다. 오메가 마지막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일에 주님은 친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종 메신저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배운다라는